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 또 충청도, 단양, 전라도, 광주, 여수, 경상도, 부산, 그리고 강원도, 행성, 이래 경기도, 동탄, 거의 전국을 제가 다 돌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옛날보다가 더 깨끗하고 또 나무도 많고 사람들도 이렇게 활기차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LA가 좋고 미국이 살기 좋은 곳이다. 여러 부분에 봤을 때 정신문화를 비롯해서 사회 각 방면을 다 보았을 때 아직은 미국을 따라올 만한 나라가 이 지상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LA는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또 공기도 좋고 그래서 참 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은 때묻지 않는 교과서라 그러는데 바로 산이고 바다다. 칼 매닝거라는 학자는 산과 바다는 현대인의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때로는 변화산으로 가시고 때로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로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영감을 주시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신비스럽게 사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이고 바다입니다. 그래서 산에 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늘 부른 찬송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 산과 언덕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옛날에 동네에 높은 곳에 항상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늘 노래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격자나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며 영감을 받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던 사람. 일찍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또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기는 원수마귀 사탄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 왕은 시온산에다가 성전 짓기를 갈망했다, 결심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산을 바라보는, 산에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 바라본다는 것이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늘 쳐다본다는 것이고, 눈을 들어 산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내 자신을 쳐다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는 자, 교회 바라보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일생 동안 늘 땅만 쳐다보고 사는, 영감 넘치는
은혜로운 이 성전,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배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신비스러운 체험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 청계산 기도원 많이 갔어요. 한남동 제2항공교 건너가지고 지금은 많이 발전해집니다. 청계산 기도원 비롯해서 도봉산 여러 기도원 많이 다녀요. 그 기도원에 가면은 항상 산 위에 간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 위에서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온몸에 이슬이 다 맞고 새벽이 되면 몸이 다 젖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많고, 그때는 왜 그래 눈물이 많고 그러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날이 밝아오는 것이 때로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받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의 고통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가정과 사업이 몽땅 다 망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과 오해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눈을 들어 늘 하나님 바라볼 때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 가운데에 눈을 들어 하나님 쳐다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침을 받고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위기와 고통을 당한 인생의 역전, 전화위복, 축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일, 좋은 일보다는 안 되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살이 할 때에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늘 살펴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와 아픔의 고통 속에서 그의 자녀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라, 날 쳐다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추운 날씨처럼 추울 때가 있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늘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을 들고 하나님 쳐다보세요. 그 아픔, 그 고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소명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나를 영화롭게 못해도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카일은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왕,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 내 인생 책임지고 내 인생 이끌어가실 분이 누구냐?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시쫓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의 해이를 느끼고 실제로 죽는 사람도 또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조금만 비켜서서 생각하면은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니잖아요. 죽고 싶다고 난리 안 해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미리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의뢰이 죽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때 어떤 여자 경찰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풀고 다가가면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고 어머니 시집가고 나는 버려진 존재, 고아로 이 세상 살았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도 5번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어. 그때 내 생각이 이렇게 죽을 바에야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 여자 경찰 됐어. 죽지 마, 바보야. 당신 사명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 얘기 듣고 설득이 돼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을 알잖아요. 인간은 어떤 충격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커진다는 거예요. 성숙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 사람, 안 모시고 산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고구마 재배법이 유명하잖아요. 고구마가 어린아이 머리 많고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에 호미로 이 고구마 줄기나 잎사귀를 찢어준다. 일부러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어진 곳으로 햇볕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이래서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 법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건 신앙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법칙이 우리 인간과 우리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 전기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스위치 올리면은 불 들어오고 마이크 사용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은 믿음으로 살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이곳에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스러운 각양 좋은 은사가 꽉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그러죠. 바람이 불 때 세포가 움직이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다에도 파도가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파도가 쳐야지 산소가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잘 참으세요. 잘 참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육적 성장, 영적 성장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산을 향할 때에, 주님 바라볼 때에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참고 참으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은 틀림없이 보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민 처음에 왔을 때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소망이 뭡니까? 앞을 내다보며 사는 시각 아닙니까?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소망, 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내게 소망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1977년도에 우리나라 등반대원이 히말라야 8611m 정상에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김영도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할 때에 불란서에서 주문한 산소통을 쓰려고 하니까 레귤레이터가 맞지를 안 해가지고 쓰지를 못했다. 거기까지 와서 중단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산소통 없이 그냥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숨이 찼지만은 오늘 말씀에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올라갔다. 대원들이 산소가 모자라니까 막 힘이 들고 아주 고생을 하는데, 근데 그들의 발에 뭐 걸리는 게 있어요. 눈을 파헤쳐서 찾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눈 속에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쓰는 아주 깨끗한 산소통 12통이 거기 숨겨놨던 거예요. 땅속에 묻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줄 알고 찾아서 한 개 외에 11개는 산소가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 감사하면서 그 산소통 메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믿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고난이 우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행의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신다. 실족치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지켜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보면 출입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배경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집문설주, 여기 지금 베벌리힐 쪽 가면 사는 분들 보면 주이시더라, 다윗의 촛대가 그려져 있는 이 쉐마 박스가 집집마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소위 쉐마를 기록해서 넣어둔, 그리고 드나들면서 그걸 만지기도 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다시 말해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만지고 입 맞추면서 너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드나들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한 이 자리가 은혜가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 The Knowledge of Presence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도 환자 옆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교회에 나왔는지, 여기 나와 앉아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야 돼요. 질병을 앓으면서도 교회 나와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고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일찍이 다니엘은 여호와의 성산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못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로니아의 총리 대신이 되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고 사는 걸 누가 지켜줍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쁜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산을 향하여 눈 드시기 바랍니다. 바쁜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향해서 눈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눈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이 거룩한 제단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